슬라이드 보여주세요. 그냥 PPT로. 목사님께서 이렇게 좀 거창하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사실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어떻게 해서 3분 브릿지를 암기하게 되었고 또 그 과정하고 또 암기하는 방법을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공유를 드리려고 합니다. 한 30분에 걸쳐서. 그리고 단연코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제시하는 이 방법이 모든 분들에게 가장 적합한 최선의 방법은 아닙니다. 단 지금 이런 상황이시고 이런 입장이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좀 참고하시면 이 3분 브릿지를 암기하시는데 약간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 주십시오. 먼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질문을 좀 드리면요. 혹시 지금 자신이 3분 브릿지에 대해서 듣기는 들었고 외워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아직 시작을 하지는 않으셨다. 그런 분 있으시죠? 예. 그리고 시작은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외우기 되게 어려워요. 양도 많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계속 이제 좀 스트레스 아닌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자기 딴에는 그래도 좀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외운다고 외워봤고 시도를 해봤는데 돌아서면 까먹고 잘 암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힘들어. 그런 입장인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세 부류의 분들은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들으면 조금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고요. 반대로 지금 3분 브릿지를 다 암기를 하셨거나 또는 한 반 이상은 암기를 하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참고하시면 오히려 혼선이 올 수 있어요. 그냥 오늘 듣기만 하시고요. 기존에 자신이 했던 방법 그대로 계속 암기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상을 듣고 하시든 아니면 책자를 보고 계속 읽고 하셨던 그런 방법을 하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네. 혹시 그 세 가지도 해당이 안 된다는 분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예.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크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먼저 3분 브릿지를 외우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가짐 또 자세, 전제 조건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마음이 어떤 상태고 또 어떤 것들을 준비하고 고려해야지 3분 브릿지를 쉽게 외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제가 그랬으니까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이 방대한 분량의 3분 브릿지를 외울 수 있을까 효과적으로. 그래서 구체적인 방법들을 좀 같이 좀 얘기를 나눠볼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제가 3분 브릿지를 실제적으로 외워볼 거예요. 처음부터. 그래서 난 이렇게 해서 외웠다고 그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첫 번째 전제 조건입니다. 그래서 3분 브릿지를 외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첫 번째 저 오른쪽에 있는 긍정적인 사고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우선 이 3분 브릿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또 이걸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나아가서 나는 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외울 수 있지. 이거 왜 해야 되지? 또는 목사님이 하라 그러는데 사실 이거 말고도 다른 방법으로 전도할 수 있는데 이걸 괜히 어렵게 외워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시면 외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른 일도 해야 되고 다른 상황에 처하기 때문에 이게 우선순위에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걸 외우려면 이걸 우선순위에 놔야 돼요. 그래야지 시간을 쪼개서 외울 수 있거든요. 그 두 번째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제 경우는요, 목사님 지난번에 금방 외우셨다 그랬는데 아니에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두 번째 블록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저는 거의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을 4주 정도를 외웠어요. 어떻게 외웠는지는 이따 말씀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이게 저한테 제일 중요했었거든요. 간절함, 절박함 이런 마음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 3분 브릿지를 외울 수가 있어요. 그냥
그냥 여유롭게 내가 이거 언제까지 외워야 되나 그런 생각도 없이 그냥 하면 잘 외워지지가 않아요. 이게 외우기 되게 어려워요, 사실. 그래서 제 경우는 목사님께서 제가 정확한 시점은 기억이 안 나는데 한 달은 더 된 것 같아요. 지나가시면서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오후 예배 때 3분 무리칠 한번 외워주세요. 그래서 사실 그때 준비가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중히 이제 좀 거절을 했습니다. 목사님, 교육도 받고 아니면 목사님이 먼저 해주시고 이경철 장로님 하고 그다음에 제가 한 달 뒤나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목사님이 또 다음 주에 또 얘기를 하셨어요. 장로님 3분 브리지 한번 하세요. 그래서 목사님 일단 이경철 장로님 하고 할게요. 그랬더니 근데 또 이제 그런데 이제 목사님께서 또 이제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요. 대화를 하다가 이 교재 중에는 PPT 자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도 아까 수원 온누리교회죠, 목사님. 온누리교회도 PPT 자료가 있어서 이 PPT로 교육을 한대요. 그러면서 우리도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거기서 말았으면 되는데 주책 없이 또 제가 이렇게 암기를 하는 방법을 하나 터득했습니다. 딱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큰 실수를 한 거죠. 그랬더니 목사님 바로 그래요. 그러면 장로님이 이걸 PPT로 한번 먼저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저기서 먼저 원조가 만들어 놓은 자료가 있는데 제가 이걸 해도 되나 이런 어떤 회의가 왔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 주에 또 목사님 또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장로님 PPT 갖고 한번 해주세요. 더 이상은 이제 거절을 하기가 어려워서 그냥 순종하기라고 자료를 만들어서 했는데 그때부터 제가 이걸 외우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이제 외워야 되잖아요. 제가 못 외우고 어떻게 강의를 하겠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여기서 시범을 보이라 그러는데 수요 전도 예배 때도 시범을 보이라 그러시거든요. 그거 외워야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외울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근데 외우려고 했는데 저도 나이가 이제 60이 넘다 보니까 돌아서면 까먹어요. 그리고 이게 스토리가 옛날에는요, 문장을 딱 보면요, 뭐 숫자나 아니면 우리 국사 시간에 배웠던 연도나 이런 것도 딱 들으면 외웠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안 되더라고요. 이게 스토리 라인도 안 되고 바로바로 잊어버려요. 그래서 제가 이 방법을 써서 외우면 되겠다 해서 구체적인 방법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들을 말씀드릴게요. 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좀 건방지인데요. 저는 목사님께 익숙해져 좀 양해를 구하고 그 원작자 이영철 목사님이 만든 그 3분 브리지 교재 있죠? 그걸 좀 제가 나름대로 좀 변형을 했습니다. 제가 외우기 쉽게 문장도 단어도 그렇게 해서 외우니까 되게 쉽게 외웠어요. 제 경우는요. 첫 번째 말씀드린 거는요. 통일성입니다. 통일성은 뭐냐면요. 그 3분 브리지 교재에 보면 조사, 뭐 단어, 문장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문장들을 제가 외우기 쉽도록 저는 통일을 했어요. 예를 들면 이따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써요, 지요 이런 문장들이 어디서는 습니 다로 나오고 어디서는 요로 나와요. 그래서 그걸 다 그냥 저는 다로 통일했어요. 그리고 또 좀 이따 나오겠습니다만 단어도 목사님이 어떤 데서는 예를 들어서 뭐 모든 사람을 넣고 어떤 데서는 안 넣는데 저는 그냥 다 넣었어요. 그러니까 외우기가 쉽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걸 통일을 안 시키면요, 이 페이지에서는 이게 대로구나, 여기서는 의로구나 이러면 더 헷갈려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는 통일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반복이에요. 제가 통일된 문장을 하나 만들어내면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이게 키 문장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큰 소리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냥 지나가면서도 큰 소리로 100번 이상을 외웠어요. 그랬더니 그냥 내 입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이게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앞에다가 주어하고 그 다음에 다른 문장들, 단어들만 넣으면 돼요. 이런 식으로 해서 반복해서 최소 100번을 반복해서 내 입에서 익숙한 문장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외우기가 되게 용이했고요. 마지막으로 그래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연상기억법이라고 들어보셨죠? 단어나 이미지를 연상해서 그래서 그 문맥을 쉽게 암기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활용을 했습니다.
이따가 구체적으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통일성이에요. 예를 들어서 잠깐 서두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보시면 이게 포인트가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 문장에서는 형상대로라고 쓰셨죠? 그죠? 이렇게 마른 목골로 제가 빨간색으로 블록 해놨잖아요. 두 번째 문장에서 뭐로 쓰여 있죠? 으로. 그죠?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로 통일했다고요? 다 대로로 통일했다고요. 전혀 문제 없잖아요. 그죠? 두 번째는 뭐예요? 세모로 된 거. 지요 이렇게 했죠. 그죠? 이 목사님께서는 만드셨지요. 저는 만드셨지요가 제 입에 있지가 않아요. 저는 까다가 되게 입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씁니다로 다 바꿨습니다. 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그라미 참 행복해지요고 어떤 문장에서는 제일 마지막은 뭐라고 써있죠? 다.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뭐로 다 통일했다고요? 옆에 보시면 만드셨습니다. 행복했습니다로 다 통일했어요. 저는. 그래서 이 오른쪽에 이렇게 제가 이 영어로는 커스터마이징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제가 변형을 했어요. 제가 외우기 쉬운 문장으로. 그랬더니 쉽게 외울 수 있더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기존에 외우시던 분들은요, 본인의 방법대로 외우세요. 더 헷갈려요. 근데 아직 시작 안 하셨던가 정말 외우기 힘드신 분들은 이 방법을 활용하시면 제가 그랬으니까 좀 쉽게 외우실 수 있을 거예요. 참고하세요. 다음 슬라이드 주십시오. 그 다음에는요, 단어를 통일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왼쪽에 슬라이드 보시면 참 행복했지요. 모든 것을 이라고 돼 있죠. 네 번째 문장에 보면 산에나무 공중에서 바다의 고기 그 다음에 모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모든 문장에 모든 것을 다 넣었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모든 것을 다 우리를 위해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다 통일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통일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예. 그래서 이 첫 페이지에서 키 센텐스, 핵심이 되는 문장을 제가 발췌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블럭을 놓고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이게 키 문장이에요. 첫 번째 페이지에서.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예, 큰 소리로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걸 몇 번 했다고요? 제가 100번. 두 번째, 모든 것을 다 우리를 위해 만드셨습니다. 몇 번? 최소 100번. 자기가 좀 외우는 게 더디다 그러면 200번, 300번. 뭐 다니면서도 하시고요. 화장실 가서도 하시고 아무 데서나 막 외우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참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면요, 첫 문장이 이렇게 외워지는 거예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개나 돼지의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참 행복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우리를 위해 만드셨습니다. 산의 나무, 공중의 새, 바다의 물고기 모든 것을 다 우리를 위해 만드셨습니다. 참 행복했습니다. 핵심 문장만 딱 외우면요, 이게 그냥 자동적으로 되는 거예요. 됐죠? 제가 됐잖아요. 저도 처음에 안 됐어요. 권사님들이나 나이 많으신 집사님들처럼 저도 안 됐다니까요. 이렇게 했더니 되더라고요. 저도 됐으니까 여러분도 되실 거예요. 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다음은요, 계속 이어지는 동일한 문구의 센텐스, 문장을요, 동일한 패턴으로 해서 단어만 집어넣는 방법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요, 3페이지로 기억하는데 3페이지부터 4, 5, 6, 7페이지까지는요 전부 이 내용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죄의 결과로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우리 인생의 모든, 이게 핵심 문장이에요. 모든 걸 다 그리고 연관되는 단어가 뭐냐면 5개가 나오는데 그 연관되는 단어는 고난, 질병, 저주, 정신적 질환, 죽음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요, 핵심 문장이 뭐라고요? 죄의 결과로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우리 인생의 모든, 그 다음에 뭘로요? 고난, 우리 인생의 모든 질병, 우리 인생의 모든 저주, 우리 인생의 모든 정신적 질환, 우리 인생의 모든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그냥 넣으면 되는 거예요. 쉽죠?
그러기 이렇게 저처럼 되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고요? 핵심 문장을 최소 100번. 죄의 결과로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우리 인생의 모든. 죄의 결과로 하나님을 떠나면서 우리 인생의 모든. 이거를 100번, 200번 하면요. 자동적으로 내 입에 익어요. 그 다음에는 고난, 질병, 저주, 정신적 질환, 죽음을 넣으면 되는 거예요. 쉽죠? 정인혜 지사님 쉽죠?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또 똑같은 얘기인데요. 어떤 데서는 이 목사님이 인생은이라고 했고요. 어떤 데서는 인생애로 넣었어요. 인생애로 전 다 통일했어요. 정말 어색하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그래도. 자, 그 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핵심 문장에다가 이렇게 키워드, 고난, 질병, 저주, 정신적 질환, 죽음을 대입해서 넣었습니다. 그리고 부수적인 문장은 따라오면 되는 거예요. 네. 지금 이제 조시는 분들은 이따 시킬 거예요. 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예. 그 다음에 소리내서 반복적으로 핵심 문장을 최소 100번 이상 이제 강조하는 거예요. 100번 이상, 200번 이상 외우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자, 그 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예. 그 다음은 이제 어려운 문장들, 어려운 단어들을 연상기억법으로 외우는 거예요. 연상기억법이 뭔지는 아시죠? 보시는 것처럼 내가 어떤 이미지를 연상하든가 아니면 단어들을 연결시켜서 외우는 기억법을 연상기억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문장에서 산의 나무, 공중의 새, 바다의 물고기가 잘 외워지지 않으시는 분이 계시다 그러면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산 하면 뭐가 떠올라요? 그렇죠? 산에 물고기 아니잖아요. 그죠? 정일원 집사님. 그 다음에 공중에 뭐죠? 새. 그리고 바다에는 뭐예요? 원래 고기로 돼 있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물고기로 바꾸자 그러셨어요. 왜냐하면 고기는 육고기로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물고기를 다 바꿨어요. 저희 수요 전도에 비해서. 그래서 연상을 하는 거예요. 산, 나무, 공중, 새, 바다, 물고기. 그럼 끝이에요. 네. 이게 그래도 만약에 연상기억법으로 외워지지가 않는다 그러면 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이런 방법을 쓰세요. 문장을 연상으로 해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외우냐면요. 산에 공기가 좋으니 바람이 분다. 이렇게 하면요. 산, 공기, 바람이 떠오르게 돼 있어요. 산에 바람이 부니 공기가 좋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네. 좀 약간 억지 같지만 하지만 그렇지. 이 문장을 내가 알면 산, 공기, 바다가 떠오르잖아요. 그럼 아까 연상기억법에 했던 산에는 나무, 공중에는 새, 바다에는 물고기가 자동적으로 외워지게 돼 있는 거예요. 표정을 보니까는 예.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또 예. 다음 또 이제 단어의 연상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이제 아까 5개 말씀드렸잖아요. 뭐죠? 고난, 질병, 저주, 정신적 질환, 죽음. 제가 이걸 어떻게 외웠냐면요. 이렇게 외웠어요. 보세요. 고질적 정신적 질환은 죽음이다. 네. 딱 떠오르죠? 고하면 못 떠올라요. 고난, 질병. 이제 적인데 저는 이제 여기다 딱 그렇게 지읒자로 연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주. 왜 적인데 저로 해요? 그렇게 물어보면 또 할 말 없어요. 고질적 그 다음에 정신적 질환이잖아요. 이건 풀로 쓰는 거예요. 정신적 질환은 뭐다? 죽음이다. 그럼 5가지 다 외워지잖아요. 그죠? 그죠? 그리고 이제 아까 핵심 문장이 뭐였어요? 핵심 문장. 죄의 결과로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우리 인생의 모든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죄의 결과로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우리 인생의 모든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죄의 결과로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우리 인생의 모든 저주가 찾아왔습니다. 여기 원래 이영철 목사님 문장에서는요,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로 돼 있는데 처음에 그냥 저주가 찾아왔습니다를 외워요. 그리고 나서 저주 아래 놓이게 있습니다 나중 자동적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이렇게 외워놓으면요. 그 다음에 4번째가 뭐라고요?
죄의 결과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죄의 결과로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우리 인생의 모든 정신적인 질환이 찾아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죄의 결과로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우리 인생에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끝이에요. 엄청 쉽죠? 정인호 집사님 쉽죠? 예, 알겠어요. 네네, 알겠어요. 네네. 네, 그냥 대답만 해주세요. 대답만. 그냥 대답만. 네. 대답.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문장을 이제 다 해서 이렇게 센텐스를 나눠놨어요. 문장을. 그래서 이게 뭐냐면요. 이게 사람에 따라서는 달라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옵션을 드릴게요. 하루에 외우시면 제일 좋아요. 요걸요. 저는 어떻게 했냐면요. 요거를 이제 딱 이미지 파일로 제가 컴퓨터 잘라내기 제 휴대폰에다 보낸 다음에 휴대폰에서 보고 다녔어요. 계속. 이걸 계속 외우는 거예요. 하루에 요거 한 문장. 이거를 나눠서 제가 다 원하시면 보내드릴게요. 그럼 이걸 도저히 하루에 안 되겠다 그러면 이틀에 해서 외우세요. 그 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또 그 다음은 이거. 이렇게 해서 하다 보면요. 그렇다고 둘째 날에는 이거만 하면 안 되겠죠. 둘째 날에는 뭘 해야 될까요? 앞에 것도 하면서. 그러면 그냥 자동적으로 외워지는 거예요. 얼마 동안 하면요? 네, 최소한 4주. 4주만 투자를 하세요. 4주만. 빨리 하는 분들은 2주에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열정만 있고 조금 더 하시겠다는 마음만 있으면 2주에도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이거 왜 외우셔야 되냐면요. 우리 교회도 조직이잖아요. 그죠? 이 조직이잖아요, 여기도. 그죠? 조직에서 탑은 목사님이잖아요. 그죠? 목사님이 어떤 사역의 방향이나 아니면은 그 비전 같은 거를 딱 잡으시고 이제 그렇게 나가시겠다 그러면 그 조직에 따르는 사람들은 무조건 따라야 돼요. 만약에 그걸 안 따르잖아요? 그러면 조직이 제대로 못 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기업도 마찬가지고 학교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다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연초에 방침을 그렇게 세우셨잖아요. 우리는 올해 전도로 갈 거고 전도를 뭐로 한다고 그러셨어요? 3분 브릿지로 한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힘드시더라도 좀 시간을 할애해서 이걸 외워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교회가 제대로 가고 목사님한테 힘을 실어드리는 거예요. 저도 솔직히 제가 기타 수업을 좀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교육받는 것도 좀 고민을 많이 했었고, 그리고 또 이거 왜 해야 될까? 내가 되게 이런 게 많았거든요. 근데 원점에서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왜 해야 되나? 목사님이 하시겠다 그랬는데 이걸 내가 안 외우면 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시 외우기로 했어요. 그랬더니 진짜 내가 마음을 딱 그렇게 먹으니까 내가 이거 왜 해야 될지 생각했을 때는 안 외워지다가 이제 외워야 되겠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외워지더라고요. 제가 머리가 좋지 않아요, 진짜로. 그리고 저도 금방금방 까먹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니까 저는 외워졌어요. 한번 외워보시겠습니까?